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번 주 성취될 말씀의 제목은 어디에 있든지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기. 복음도 전했지만 제자들에게 양육하고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없냐?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죠. 문제 어려움 통해서 버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바꿔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창조주시고 인간만 유일하게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육체가 되었고, 그로부터 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지옥 배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구원하셨는데, 자꾸 유시인적인 것에 관심 두니까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모든 인간이 아담 하와 이후로 로마서 3장 23절에 죄 때문에,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구나.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근본 문제에 빠진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이는 메시지가, 네가 하나님 없어도 의식주 해결되면, 네가 하나님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 인기 있으면 그거 빨리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을. 뭘로 바꿔야 되냐?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 통해서 우리를 제한시키시고요. 얼마나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람이 태어날 수도 없고 또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셨는데, 그게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인 것 같지만 근본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것. 그것 통해서 진짜 유일한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방법,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는데 그걸로 인생 회복하라는 거죠. 아까 기도하신 분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실제로 잘 안 믿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알지만 세상이 더 좋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거 말고 정말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해결을 하셨다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내 각인, 불이, 체질이 하나님 떠난 상태로, 마귀 자녀로 산 상태로, 불신앙에 빠진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 뭘 회복할 수 있냐? 원네스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고요. 늘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계획이 보여져요. 그리고 세상이 왜 죽어가는지 보여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 방주 시대 때도요, 네피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 한탄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압박했습니까? 그죠? 저 인간들이 하나님은 안 믿는데 누구의 말을 믿어요? 사단에게 빠져서 세상이 점점 더 좋고 세상이 자꾸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방주의 비밀을 알리셨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노아가 그 사실을 믿었을 때 노아 통해서 방주의 메시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누구든지 살 수 있다라는 그걸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저에게 있는 어려움, 또 혼자 된 거, 하나님의 중요한 사건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걸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문제는 진짜 문제 아니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성공 아닙니다. 부자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성공한 만큼 영적 문제가 있고,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지식들이 결국은 하나님 모르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어떤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주를 진짜 알면 나는 먼지라고. 잘 봤죠? 인간은 흙에서 왔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인간이 그걸 측정할 수도 없고 어느 시간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고작 생각하는 게 내 수준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공해본 바울의 고백입니다. 배설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기, 성공, 자리, 이게 우리는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의 진짜 문제와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몰랐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진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만난 게 성공이고 그 힘 속에서 내가 한 분야를 살리고 또 현장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데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냐? 배설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혹시 성공시켰다면 세상이 말하는 3시대 준비하는 거죠. 금토일 시대 통해서요, 후대를 살리고, 그리고 치유 통해서 다민족 시대 살리고요. 그리고 묵상 시대 통해서 정신 문제, 자살 문제, 중독 시대를 살리는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성공 살리는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어려움에 속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공이 아닌 진짜 그걸 배설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성공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복음의 본질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 우리가 갑자기 구원받은 게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하늘에 신령한 축복 주시려고. 근데 우리는 자꾸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적인 거에 있잖아요. 세상적인 거에 있고요. 지금 우리의 최고의 문제가 자꾸 사람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혼자 소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 댓글, 인스타, 그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자꾸 정보를 사람한테 들으려고 해요. 세상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진짜는 뭐냐? 절대 불가능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내게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데요.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거 항상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요. 내 모든 문제에 흑암에게 잡힌 그 그리스도, 잡힌 나를 해결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축복 누리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얼마 정도로 각인되면 되냐? 진짜 음악인은 돈 없어도 나는 이 음악 하겠다. 그죠? 진짜 예술인은 진짜 이거 하겠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사람의 말 안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 어려움 왔을 때 이익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7명의 렘넌트처럼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의 특징은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형들이 팔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나를 현장 살리는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걸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다는 거죠. 뭐도 누렸냐? 하나님이 충분히 막으실 수 있었는데 임마누엘 하셔서 형들의 그 시기 질투까지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보디발 안에도 막을 수 있었는데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도 해주면서 본인을 기억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언제 기억나게 했냐? 중요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건 뭐냐? 각인을 바꾸라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는데 나는 자꾸 안 믿잖아요. 그걸 문제 사건 생길 때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뿌리 내리고 내 삶이 그렇게 되면 됩니다. 뿌리는 언제 내려지냐?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오늘 사건 스토리를 쭉 보십시오.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만들었는데 그 뒤로부터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계속 시비 걸어요. 죽이려고 하고. 그때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떨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이분들이 보고 체험한 게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어떤 정의로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신비주의로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누구의 사랑과 도움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종교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고백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이기도 하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가 가졌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누가 제자 삼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 대신 제자의 고백을 할 때 그 사람에게 가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 문제 다 놔두고 그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정인 될 거다. (10일간) 집중해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능력을 받게 됩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죠. 불같은 바람 같은 불 나오고 바람 나오는 게 아니고 막을 수 없는, 가장 큰 거는 뭡니까? 도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애가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요.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냐?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사실적으로 믿어진 겁니다. 안전병이 일어난 것보다 확신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원래 그 확신 없을 때는 도망 다녔잖아요.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똑같이 연약하고 아무 힘없는 불신앙하는 체질인 저희도 베드로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환란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여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모여서 선교의 축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로마가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해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 걸고 전도자의 그리고 교회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올바른 믿음 가진 사람. 이 믿음 위에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만이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신데 그분이 이미 나에게 모든 사랑을 다 보여주셨어요. 나는 힘없이 배경도 없는 집안에 태어난 줄 알았는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그분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을 나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도 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의 이 불신앙 그리고 불안함 언제 치유받습니까? 이게 믿어질 때. 나에게 중독 문제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치유받을 때. 스트레스 언제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없이는 치유될 수가 없어요. 마약 끊잖아요, 억지로. 그럼 딴 데 또 중독돼요.
사람은 반드시 집착하게 돼 있고 중독되어 있거나 안 그러면 분산되어 있거나.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됩니다.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고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나의 정체성을 찾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달란트요, 전문성이요, 현장성입니다. 내가 뭘 해도 괜찮아요. 내가 사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걸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을 만큼 전문화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문화합니까? 그거 가지고 진짜 내가 돈 때문이 아니고 또 성공 때문이 아니고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셔요. 사람 살리도록. 그러면 그 안에 경제도 있고 또 누구든지 나를 오라 하겠죠. 근데 대부분 안 그렇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좋아하면 그게 최선인 줄 알고. 왜 거기까지 못 갑니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학교 선생님이 애들이 무서워요. 부모가 무섭고. 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영적인 존재고. 부모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시달리니까. 애들이 왜 그렇습니까? 점점 발전되는데 영적인 존재가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답 주는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나는 그거 모르고 그냥 좀 가르치면 되는 줄 알고. 왜냐면 선생이란 직업이 너무 좋은 직업인데 안정성이 있잖아. 근데 자꾸 문제 생기니까 육신적인 것만 알고 영적인 거 모르니까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고 나도 거기에 대한 답이 없고. 이걸 문제, 어려움 생기기 전에 지금 누리는 겁니다. 매일 누리고요. 매시 누리고 매사에 누리시면 됩니다. 누리다가 문제 딱 오면 하나님 계획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못 누리잖아요? 그러면 당황하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경기를 나가는데 준비 전혀 안 되고 경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나가거든. 근데 평상시에 이 사실을 누린다. 영적 빌미를 누린다. 그 정인이 누구냐면 다윗이 평상시에 양치고 있는데 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하기 싫은 일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했더니 그게 나중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여러분이 지금 나는 지금 월급도 적고 안 알아주고 배경도 없고 뭐 그런 것 같아서,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고.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언약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사람과의 갈등 여러 가지 수많은 것 중에 내가 하나하나씩 언약 붙잡고 준비하면 그 모든 게 세계 복음화 또 사람 살리는 그 일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서 이 비밀도 누려야 되지만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만남도 현장이고요. 그리고 일도 현장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하는 사역 어떻게 합니까? 학생은 학업 통해서, 그리고 직장, 사업 다 있겠죠. 여러분의 개인 스케줄 가지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남, 이 스케줄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직장에 왜 나를 보내셨을까? 그 의미를 찾는 거죠. 이거 찾은 사람하고 못 찾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요셉이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도착하고 난 뒤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렸더니 뭘 깨달았냐? 요셉의 형들은 절대 못 깨닫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문과 전 세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서 보내셨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게 언약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 중에, 그리고 만남 속에서는 그 가운데 그죠?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부모도 만나고 애들도 만나고 또 친구도 만나게 돼 있고, 그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혹시 교사는 상담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도 만나게 되고 학부모도 만나게 되고 또 친구도 만나게 되고, 이 중에 우울증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울증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절대 안 드러내요. 물론 드러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는 사람 있고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과 해답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시간표 보면서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표가 올 때가 있어요. 제시해 주는 겁니다. 안 오면 어떡하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 외에 친구 만나서 누구 만나서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답은 안 나와요. 위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중에서 갈급한 자 중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시급하게 복음을 제시해서 영접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거 아니더라도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말씀 들으면서 그게 다락방인 거죠.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뭔지, 또 그 답이 뭔지,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 깨닫기 위해서 부르셨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그냥 단순하게 말씀만 듣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친구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직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찾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답이 오직 그리스도면 그 사람에게도 오직 답입니다. 근데 내가 이걸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붙이실 수가 없겠죠. 왜냐면 안 믿으니까. 그래서 친구는 많아도 전도운동은 안 일어납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그런데 핍박이 일어납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이 핍박은 겉으로 보기에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이 가장 무서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최고 핍박이 뭐였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어요. 막 불신자 같은 더 못한 수준의 종교인과 그리고 정치인들 통해서, 경제인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근데 이때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음만 있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란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핍박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기회다. 물론 우리에게는 힘들 수 있잖아. 근데 영적 사실은 이때가 최고의 응답이라는 거죠. 핍박받는 이 겉모습 속에서는 속으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허감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핍박 속에서 참 제자가 일어나는데 능력받는 것을 당연하고 기쁘게 여겼다라고.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핍박 일어나 봐야 돼요. 그 가운데 가짜는 도망가고 참 제자는 당연하라고 생각됩니다. 왜? 내 불신앙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불신자 통해서 이 복음을 막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은데 이 복음 운동 통해서 허감은 무너지고요. 제자는 나와지고 이 제자들 통해서 전도문이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닫혀야 되는데 전도운동이 계속 확산되고요. 이 사람들 통해서 나중에 최고의 그 핍박이었던 스다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본격적인 선교 다민족의 문이 열려지는 거죠. 어디 있든지 뭐 해야 되냐? 혼자서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유는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지옥 배경에서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인지도 모르고 마귀에게 계속 속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마. 사람 따라가. 세상이 더 좋잖아요. 돈 따라가.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그래서 나의 목표, 나의 계획,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목사, 선교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원하는 미래. 그러니까
과거가 전부 다 상처가 돼. 하나님이 나한테 딱 필요해서 복음 깨닫도록, 진짜 인생의 문제 해답 깨닫도록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거기에는 관심 없으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여기에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고 배경도 없어? 라고 자꾸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죠. 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죽은, 원죄로 말미암은 죽은 너희,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아서 다니는데 세상의 지식과 분위기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흑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자꾸 학교와 그리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모든 지식들이, 뉴스가 전부 다 먹고 사는 의식주, 그리고 세상 성공, 인기 가지고 자꾸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혼자서 구원의 감사, 행복,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는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뭘 비운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 내 인생이 행복해야 돼요. 이 눈으로 결혼도 하고, 이 눈으로 사업도 하고, 이 능력 가지고 살아가야지. 안 그러면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목사도 목회 잘 되는 거, 그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선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이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요. 모든 어려움과 사건 속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게 보여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원네스 되어진다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 일을 하기 싫은데,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 발견할 수 있냐? 아, 복음이 오직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걸. 그리고 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은 반드시 필요해서 허락하셨다는 것. 내 인생을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는 겁니다. 그게 재창조입니다. 그걸 시스템화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게 반드시 미래에 성취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불신앙 하잖아요? 반드시 불신앙이 성취돼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뭐냐? 기도예요.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진다.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걱정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모든 인생의 운명 다 바꾸셨다는 사실. 그 일을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일을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쉬지 않고 일어난 겁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된 게 아니고 이 비밀을 회복한 거죠. 이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실을 지금 믿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현장에서, 교회에서 이 사실을 누리고 치유받고 현장 살리는 선교사로 응답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